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향기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7장 말씀 나눴는데 7장에서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해 볼게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도 필요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은 내게 아무 믿음도 될 수 없고 능력도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내게 능력이 되어져야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 되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환난, 고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 그렇죠. 예진이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눈으로 말했는데 난 다 알아들었어.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이제 6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오늘 8장에 오면 7번째 인을 뗍니다. 드디어 7번째 인을, 이제 마지막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7 나팔 재앙이 무슨 기간이에요? 한 일의 기간. 7년의 한 일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8장을 보면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이 6절부터 이제 불려지면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뭔가 또 하나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자, 먼저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천사가 한 명 나타났는데 뭘 갖고 있어요? 금 향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향을 담은 난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도 있고 거기 이제 향도 있고 그런 금 향로를 갖고 있는데, 그 금향로 안에 뭐를 받았어요? 그 전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요. 향. 근데 그 향이 곧 뭐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그 4절 말씀 보시면 향기 나는 연기, 그 향로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 나는 연기, 이 향연은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마치 뭐라고요? 향과 같다고요. 향. 성경은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비유해요. 향기로운.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향수 냄새나 아니면 아주 좋은 그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은 표정 좀 지어보세요. 어디 백화점, 아주 고급스러운 백화점이나 아니면 아주 좋은 향수를 맡거나 막 그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막 향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막 마음이 싹 풀어지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뭐와 같다고요? 이 향기와 같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는 하나님은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막 좋은 향기를 맡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럼 반대로 기도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울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향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 요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한다는 말이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동기가.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 다음 저게 책 제목이에요. 되게 길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창고에 가면 이렇게 막 잡동사니 쌓여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 창고에 아마도 저렇게 처박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거죠. 저 책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다 향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응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누가 꼴보기 싫어졌어. 누가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놈의 새끼 확 그냥 다리몽댕이 부러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놈의 새끼 그냥 거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막 그 누군가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져 갖고 막 이렇게 저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주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저 인간을 향해 저주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한테 저주를 내려주실까요? 확실해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자, 잠언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 없는 저주,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저주, 근거가 없는 저주, 그거는 내가 아무리 저주하고 막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콕콕콕콕 해도 근거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막 저주해도 돼.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 다 응답하시냐? 다 들으시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향기처럼 맡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기도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뭐 기도에 대한 뭐 이렇게 강의는 아니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 너무 점잖으셔갖고 그런 기도 안 하셔갖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설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축복도 구하고, 형통도 구하고, 다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좀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구하니까 문제, 그것만.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편하려고,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어깨 펴고 다니려고,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물질적인 기복적인 걸 구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구하는 목적 자체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맨날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향기겠어요? 아니면 악취겠어요? 뭐 악취까지는 좀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이 자녀가 부모 쳐다보지도 않아. 말도 안 붙여. 맨날 방문 콱 쳐닫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가 배고픔 나와서 엄마 밥 줘. 지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 돈 줘. 이런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뭐 여러분 자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그럼 저 새끼 또 배고프구나. 엄마 그럼 저 새끼 또 돈 달래는 거구나. 이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죠. 짜증나죠. 그리고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관계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 이제 그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면 용돈 받고 밥 먹고 이제 배부르면 또 방문 탁 닫고 들어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또 세상으로 나가. 또 기도 안 해. 또 하나님 모른 척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또 나와.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또 나가.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만 이 기복적인 기도만 한다는 건 하나님이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실 수도 없고 응답하시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내 뜻, 내 욕심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물질적인 건 전혀 구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죠. 물질적인 걸 구하되 그 물질도 육신적인 축복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고 형통하게 하고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 척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기도 안 한다면, 그런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물질을 주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성공을 주시겠어요? 그래도 줬으면 좋겠죠? 안 된다고요. 그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10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100%.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땅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키포인트예요. 자꾸만 내 욕심, 어떤 내 이기심, 나 편한 것만, 나의 만족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런 기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겠어요? 악취로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면 내 뜻, 내 욕심, 내 편안함, 내 육체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아예 안 하고 계세요? 좀 뭐라도 하세요. 아니, 뭐 우리가 엄청 많이는 기도하면 좋겠지만, 많이 기도하지 못해도 조금 기도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조금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30분 기도한다 쳐봐요. 그 30분 하는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몇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은 도대체 몇 분인 거예요? 아, 반반이에요? 아, 평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울 것 같아요? 아니면 냄새나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을까요?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자, 그게 100%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아요? 뭐 말로는 하나님의 뜻인데 속마음은 어째 다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돼요? 한 10? 많아야 50?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100의 축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건 10이나 20,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내려놓고 내 뜻을 자꾸만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손해라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한 어떤 그 축복이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것은 얼마나 될까요? 200밖에 안 되겠어요? 100 곱하기 100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계산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냐라고 물어볼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지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요 관계. 아까 그 자녀 이야기했지만 방문 탁 닫아놓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방문을 열어놓고 부모하고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자녀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문 열고 나와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 늘 내가 어디 있든지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은 그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돈을 줬냐 안 줬냐. 우린 자꾸만 여기에 관심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나랑 같이 소통하고 있느냐? 네가 나랑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그 관계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식한테 돈 줬는데 용돈 줬는데 달라 그래서 줬는데 입 싹 닫고 등 돌리면 이씨 저놈의 새끼네 이씨 다음부터 주나 봐라 뭐 이래 되지 않겠어요? 이건 관계가 아니라고 거래지 거래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관계를.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로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수단, 통로, 방법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대화하지 않는데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 관계를 푸는 열쇠라고요. 기도해야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과 대화해야 소통이 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일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와 같다고요? 향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뿜는 그런 향기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기뻐하시죠. 근데 왜 기뻐하시느냐?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게 나와 있는데,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향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향로에 뭐를 더 담아요?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제단에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을 더 담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임하는 거예요. 땅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의 임재예요? 심판의 임재예요? 심판의 임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천사가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 제단에 숯불을 더한 다음에 이거를 땅에 쏟아버리니까 뭐가 시작된다고요? 재앙이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땅에 쏟아지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6장 9절 한번 가보세요. 6장 9절. 6장 9절 가보시면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자 뭐가 보여지느냐? 9절 같이 읽을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순교당한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자, 무슨 기도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죽인 놈들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서 이 순교자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가 오늘 이 향로에 담겨져서 땅에 쏟아지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8장에 와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제단 숯불과 더해지면서 땅에 쏟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아멘. 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뭐 어쨌다고요?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 배만 나오고 살만 찌고 그냥 먹고 자고 싸는 인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자,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사명 감당하겠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죠? 이사야도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7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누구로 쉬지 못, 여기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만들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근데 내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똑같은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까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기도와 같이 나의 인생이 바쳐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도요? 그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물론 내 뜻과 내 소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은 복된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된 거죠. 나의 생각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